샬롬. 네, 10월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우리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주간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개혁하면서 좀 더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축복의 사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합시다. 네. 이번 주간 내용을 말씀이죠, 그렇죠? 전도서 12장 말씀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왔습니다. 3년은요. 3년 동안 기근이 있다는 건 아주 큰 고통이죠, 그렇죠? 1년 정도야 뭐 겨우 견딜 수 있지만 3년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면서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인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한 부류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때에 이 기브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속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이랑 여호수아랑 이곳에 살게 해달라고 그 뭐 물도 깊고 짐승도 하면서 우리가 종처럼 살겠으니 살게 해달라고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속아서 맺은 언약이지만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을 살도록 그 장소를 내어 주었었는데 그런데 사울이 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아 사람들의 그들의 고통, 아픔을 또 그리고 언약을 깨버린 이 사울의 이 죄악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시고 3년 기근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회개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회개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뭐 우리가 남에게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 겁니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이거 우리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 그런데 내 당사자로서는요, 내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행여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 징계는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통로죠, 그렇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민감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리고 또한 그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죄의 심판이다라고 딱 그냥 선명하게 들리도록 말씀해 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삶의 지혜들이 있고요.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두 번째 그 역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오늘 말씀 상당히 그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위험한 거예요. 이건 뭐죠? 사울의 가문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지금 다윗이 사울의 잔당들을 머비옷에 빼고 사울의 잔당들을 다 멸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요. 오늘날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쉽게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아주 야비한 목사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헌물을 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뭘 내놓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아픈 것 이거 하나님 약속 안 지켜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의미로 어떻게 하십시오 하면서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제가 이런 일들을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악이에요. 악.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말씀하는 이런 직접 말씀하신다고 보면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그 재물이나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헌신을 갈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종처럼 부리면서 자기 욕심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내가 직접 말씀드렸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자손 7명을 내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기브아에서,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달겠나이다. 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언약을 범한 것에 대한 똑같은 어떤 심판의 행위로, 속죄의 행위로 7명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뭐 7명은 대속의 의미인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기브아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심판에 대한 완전한 속죄로 7명이 대신 그 사울의 가문 사람들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다 이제는 죄값을 치르고 속죄제물로 치르고 끝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실 우리들의 이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언약을 깬 것, 죄악을 범한 것, 이것에 대한 심판, 죽음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정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그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 따라야 되는 거죠. 죄악에 대한 심판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가문에 이런 예수님의 공의 심판의 제물로 되셔서 돌아가셨던 거죠. 우리도 또한 이렇게 주님께 그 은혜에 입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었다가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 입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마땅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죽은 자들, 그들의 시체를 다 정리하고 모으고,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전쟁에서 죽었던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까지 다 모읍니다. 모아서, 그래서 그 아버지 기스,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 베냐민 땅 셀락, 그 묻힌 곳에다가 사울, 요나단, 그리고 이 7명을 다 장사해서 이 모든 것의 죄악과 심판, 그리고 또한 속죄,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리를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윗의 선행과 헌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충족시키시고, 기부한 사람들의 그 원한을 달래주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화해하고 정리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도 내가 여러분 심판, 내가 손해 당하는 거, 내가 고통 당하는 거는요 진짜 힘들어하는 거죠. 두고 자잖아, 그렇죠? 근데 남이 나 때문에 고통 당하는 건 우리는 대수롭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이런 죄악에 대해서 참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속에서 우리는 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신앙을 좀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3년 기근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깨닫고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속죄와 더불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족시켜서 정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또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주여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나 내 영혼 상태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정 기쁨과 그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